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광야 여정을 되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 여정을 되돌아봤을 때 광야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광야를 겪을 때 당장은 힘들지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광야가 힘들지만 광야를 또 잘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다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광야를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먼저 광야는 우리를 낮추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광야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야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그 건강, 내가 가진 재물, 또 내가 가진 능력, 경험,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또 사명을 발견해서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광야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길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라고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위기입니다. 4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던 지도자가 죽은 것입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대화했던 사람이고 또 원망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온유함으로 그렇게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가 이제 후계자가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또 걱정도 많았을 겁니다. 내가 저 위대한 모세를 이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와 달리 사방이 적입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호수아는 굉장한 근심과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의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제 이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밟는 땅마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또 유브라데 강까지 그 대해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밟는 곳마다 다 우리게 되는 겁니다. 제주가 비싸잖아요, 땅이. 우리가 막 제주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요, 거기가 다 우리가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땅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하고 시도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업이 그냥 시작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또 공부도 너무 막 잘 되는 거예요. 아주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가정도 너무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고 자녀들의 앞길도 막 열리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시내산에서 주시고 또 모압 평지에서 반복해서 알려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형통하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성공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이란 단어가 하나님과 왠지 잘 안 어울린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성공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할 거라고, 또 모든 일이 뜻대로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꼭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함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꼭 붙잡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맛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시험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익히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광야에서 순탄하게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평안한 길로, 형통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갈 때 형통함을 주신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 거죠. 그렇게 건널 때 어떤 때였냐면 곡식 거두는 시기로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칠 만큼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요단강 물이 깊을 때였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둘러매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점점점 물이 발목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흘러내리던 요단강물이 멈추고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다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잘 지나갈 수 있는 평안을,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언약궤는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함을 주실 거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밟는 땅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쭈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평안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로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성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을, 그 강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여쭈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때때로 하나님께 여쭈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 있는데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께 여쭈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서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기도 하였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점령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다른 족속들이 바짝 긴장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들이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성과 또 여리고성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자신들도 다 진멸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인 척 하면서 이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전대도 아주 낡은 것을 차고 또 포도주 담는 그 부대도 낡아서 기운 것을 가지고 갑니다. 떡도 곰팡이 난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옷도 허름한 옷을 입고 또 신발도 아주 낡아서 기운 그런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저 멀리서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 나라와 당신 족속과 화친을 맺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대로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화친을 맺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기브온,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바로 옆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기를, 기도하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 삶의 사소한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형통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거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우리가 자꾸만 치우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우로 좌로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석대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방식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앞에 칼을 든 한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묻게 됩니다. 당신 아군이요 적군이요?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러자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 장면 어디서 이렇게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호렙산 떨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게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을 벗는다는 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벗었으니까 이제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제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던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쭐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마음이어야겠습니까? 내 권리를 내어놓는 거예요. 내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형통함을 부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만난 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성은 큰 성읍이고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을 공격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랍니다. 그냥 7일 동안 돌랍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도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려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래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조금 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을 벗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렀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이 결국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통함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그 말씀이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아이성은요,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갔다 오더니 뭐라 하냐면 아이성은 너무 작은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갈 필요도 없이 2-3천 명만 보내면 끝납니다. 이렇게 정탐꾼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대로 그래? 그러면 3천 명 정도만 보내야 되겠다.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아이성, 그 작은 아이성과 전투를 해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참패를 당하게 됩니까? 조금 전에 여리고성, 그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왜 작은 아이성은 무너뜨리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실패한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얻게 된 그런 재물 중에 일부를 훔친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옷과 그리고 은과 또 금덩이를 훔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였는데 그것을 훔친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말만 듣고 아이성을 너무 쉽게 보아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죠. 우리가 실패하는 많은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거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는 뭔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선택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옳은 것을 바른 것을 결정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형통함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벌한 후에 하나님께 아이성을 어떻게 공격할지 그제서야 이제 여쭙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매복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성 너무 작은 거여서 그냥 가서 치면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복을 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매복을 두고 또 그렇게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척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척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 그 아이성 군대가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빈 아이성을 매복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 결국 아이성을 빼앗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순탄함을 형통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내 생각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썼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단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결단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꼭 살아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형통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지도자가 이제 막 되었는데 막 가자마자 전쟁을 해야 돼요. 온 사방이 적들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랬더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용기를 내면 좋잖아요. 그러면 용기를 내. 그럼 용기가 생깁니까? 용기가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있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었을까요? 9절 말씀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명령했으니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누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은요 저들은 높은 성벽이 있고 또 용사들이 있어서 우리들은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을 하니까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굽 땅에 와서 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정탐을 다녀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보다 훨씬 크신, 훨씬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저들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를 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보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갈렙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85세가 되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근데 85세가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뭘 요청할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 40년 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 헤브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 견고하고 그 다음에 아낙 자손들, 아주 용사들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아주 높고 견고한 성읍이지만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85세가 되었지만 내게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갈렙은 결국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용기를 내길 소망합니다. 나이가 먹거나 우리 몸이 연약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에 형통함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담대히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을 벗습니다. 주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내 계획대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맛보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겸손히 기도할 때마다, 여쭐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그때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을 벗습니다. 주님께 내 삶의 권리를 내어드리고 내 방식과 내 능력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형통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들의 삶을 앞길을 하나님 형통함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